할렐루야. 몇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의로 주신다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그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혼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몸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풍성한 생명이 돼요. 그때부터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들이 내조합일만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면 그 말씀으로 사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만약에 깐난 애기가 이성이 있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 누나랑 형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신이구나, 신. 왜요? 아니, 자기는 꼼짝을 못하는데 걷고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더라면. 근데 자기도 조금 크니까 뭐예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걷고 뛰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당연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아니죠. 저건 신이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자기를 사람으로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이 자라야죠.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청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단계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홍해는 건너서 이제 광야로 이게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너희 힘으로 한번 지켜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닫는데 광야연단이거든요. 이게 평생 여기서 끝나요. 여기에 끝이 뭐냐면 요단강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상과 의롭다는 구원 생명만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나를 죽여줬구나. 이것까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더 이상 법 아래에서 순종하려고를 못해요. 왜?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비로소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종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전에는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제가 거듭나자마자 빨간색으로 다 줄을 쳤어요. 왜?
이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또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을 때 결국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해요.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면은 젖과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온 소사,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에요. 내가 지식으로, 내가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다 초월해버리고 직접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수준. 여기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아무리 드러내봤자 이걸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서 날 구원한 게 믿으니까 그냥 나 내 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자기 힘으로 또 싸우다가 지는 경험도 하는데 이 싸움을 또 해본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도 주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단계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만 매일 중노라를 해요. 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 먹는 수준은 매일 중노라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발견을 못 하는데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만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건 요단을 건널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겪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너희 마음으로는 안 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계속 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고 있는 노력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당겨지니까는 이게 터지지를 않아요.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데 이게 터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터져요? 꼭대기까지 차니까. 그제서 팽창하라고 터져버려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 마음 내게 줘. 그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저거 우리가 뽑으리까? 아니야. 저거 뽑다가 알고 또 상하니까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둬. 이게 우리 신앙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추수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요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게 다 드러날 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낳았을 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죄가 없었어도 이 선택을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뒀다 그래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바르게 선택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선택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수준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근데 한 2살, 3살, 4살은 돼야지 이제 알아요. 왜?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니까 아 나는 못 가리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뭐예요? 이제 가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데 분별을 못하는 것도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분별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분별을 못해요.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야, 난 이거 분별을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너 이제 알았니?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하고 주님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구별이 다 돼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염려하라를 버리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가리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가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장성한 자가 돼야지. 이건 지성소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게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게 맞아요. 성소 안에 들어온 것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게 맞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게 맞아요. 근데 지성소까지는 들어와야지 이 말씀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한테 아무리 미분적분을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교 맞추고 중학교 맞추고 고등학생은 돼야지 이해가 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야지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수준.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루 산 가운데서 내 생명이 나오는 것보다 주님 생명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뭐예요? 내 혼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죽여요. 이것도 몰라요. 지금 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명, 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지껏. 근데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생명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세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음성을 들어야지 깨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깨어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전 미문에 앉혀놓은 안진뱅이와 같아요. 그가 40세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었거든요. 근데 40세가 되도록 그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미문이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문. 근데 여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크리스찬들은 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요. 근데 안진뱅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거듭나서부터 사실 깐난이가 어떻게 걷고 뛰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서부터 사실 안진뱅이에요. 이걸 모르죠. 그리고 자기는 안진뱅이가 아닌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하려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안진뱅이에요.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게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게 안진뱅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회개는 하죠.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또 오늘 미워했습니다. 주님 또 염려했습니다. 또 판단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구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구걸도 안 해요. 안진뱅인데 구걸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구걸도 안 해요.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이 죄를 사해달라는 구걸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구걸은 해야 되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은가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고 일으켰더니 뭐 일어나죠. 걷고 뛰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룬 단계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타나고 용서하라가 그냥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나타나는 수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 수준이에요. 이들이 천년 동안에 왕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쳐들매로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 경작의 목적을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고 갑절에 걷는 걸 이제 엘리사가 봤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4곳을 거쳤다 그랬잖아요. 길가를 떠나고 베델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나고 요단을 2번 건넜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선지 생도들이 다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스승을 하늘로 취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근데 그들은 알고 있는데 뭐예요? 안 따라가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육체 일들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는 육체 일은 현저하지 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들 다 끊어버리거든요. 요 싸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음 단계 가야죠. 이제 세상 끊어야 되거든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가야죠. 여리고는 뭐예요? 여러분이 자아란 말이에요. 이 자아가 완전히 자아를 부인하는 여기까지 가야죠. 요단 한 번 건널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한 번 더 건널 때 갑절의 권능을 받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주님으로 사라지는 단계예요. 이게 예전에는 저에게는 오랜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요. 하루 동안에 이 죄와 사탄과 사망이 제 육체를 통해 역사하고요. 세상을 통해 역사하고 제 자아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제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매일 증거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매일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살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을 안 해요.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죽은 시체로 이거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려는 그 길은 가지 못해요. 주님이 길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것처럼 주님이 길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따르려고를 안 하는데. 근데 따르려고 해도 뭐예요? 안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한진맹이로 사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죠. 짓밟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기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조차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걸 이루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으로만 알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당연한 거예요. 성장하면 뭐예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주님이 죽는 목적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대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못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1조 원을 다 통장 안에다가 넣어줬는데 갓난아기들은 1조 원이 뭔지도 모르고 유치원 애들도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맨날 사탕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기 돈이 1조 원이 있는데 왜요? 쓸지를 모르니까. 근데 조금 성장해서 초등학교 되면 몇십만 원은 쓰겠죠. 더 크면 몇백을 쓰겠고요. 중고등학교 돼봤자 몇천 쓰기가 어렵고, 물론 요즘 애들은 더 쓸 거예요. 대학생이 돼도 몇억 쓰기가 어렵죠. 왜? 그만큼 쓸만한 게 없으니까. 대기업 회장이나 돼야지 1조 원을 활용을 하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1조 원도 그냥 이자 받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자로만 살아도 되니까는요.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쓰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진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믿음에 맞춰서 다 이뤘다는 의미가 달라요. 맞아,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어.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신 거야. 조금 더 성장하니까 거듭나는 영계 구원도 주신 거네. 조금 성장하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주신 거네. 조금 더 성장하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도 주신 거네. 조금 더 성장하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것이네. 조금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의 안에 내주 합의를 이루어주신 거네.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네. 여기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뭐예요? 매일 주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매일 부인하는 삶,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관념이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인데 그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잃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지금 불평하는 내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회개하지도 못하죠. 이것까지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야,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럼 거꾸로 살죠.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을 내가 잃어버리는 삶. 이게 매일 중노라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열재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재앙을 맞기 전에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열재앙이 성경은 다 우리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환경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열재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의 재앙부터 해서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그러고서 이제 악질의 재앙. 그래서 악질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종의 재앙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모든 속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까지도 받았는데 남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박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리쳐버리시는 거예요. 다 죽이십니다. 근데도 남겨진 게 있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그것까지 다 갉아먹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에요. 깜깜함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3차례 간구하셨던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깜깜함이요. 아무것도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거두세요. 하나님이요. 예전에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어떤 느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끊어버리세요. 왜요? 이게 흑암의 재앙이 온 사람들에게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이게 2단계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성 없이는, 우리의 혼 없이는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통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 감성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걸 초월해버려요. 이걸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지껏 육신의 잣대대로 사람을 알았으나, 너희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사람도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잣대라는 건 내 생각, 감정, 의지예요. 여지껏 배운 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영으로 직접,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단계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들어오려면은 여러분이 4번의 홈을 벗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하세요? 4번의 허물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배추 흰나비가 알을 낳단 말이에요. 배추에다가. 보통은 지금 요 상태로 인생이 끝나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단계가 그 배춧잎에 낳은 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요 알 상태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예요. 예수 영접해서 구원 영생 얻은 뱃속에 태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걸 태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태신자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으니까.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이게 특징이죠. 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 수준이에요. 요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알에서 나온 애벌레요. 그게 이제 거듭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알에서 나왔을 때 거듭났으니까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그리고 회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9가지 그런 이제 성품들도 이제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깜깜함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흑암의 재앙을 지금만 맞는 게 아니라 여지껏 성장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저녁 같은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아침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번의 허물을 벗는다는 건 첫 번째 허물을 벗을 때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죽음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해서 한 번 허물을 벗을 때 성령세를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요. 2번 허물을 벗었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요. 3번 허물을 벗었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깨달아져요. 그 4번의 허물을 벗었을 때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최고의 애벌레예요. 제가 2단계까지 왔었어요. 최고의 애벌레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죠. 왜요? 이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었어요.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내 영혼 몸으로 들어와 나랑 하나지, 이걸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게 임신의 기쁨이에요. 임신의 기쁨만 가지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은 거예요. 번데기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요, 거기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이 지경까지 들어가요. 뭐냐면 더 이상 내 혼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을 안 해주세요. 생각을 통해, 뭐 감정을 통해, 느낌을 통해 하나님이 싹 걷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고통을 엮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이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물같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나비 형상이 갖춰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찢고 나오면은 다시는 배춧잎을 못 먹어요. 꿀만 먹죠. 나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갓난아기 때는 소변 대변도 못 가렸던 경험이 있었고, 또 모르니까 똥도 먹고 이런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2단계까지 들어가면은요, 지금 염려하고 뭐 비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요?
아니 당연히 생명이 달라졌으니까 나비는 배추잎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아멘이 안 되죠. 왜요? 아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범죄를 하고 있거든요. 즉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피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정면으로 돌파가 돼요.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고 뛰다가 넘어지지 않는 건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혹여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죠. 아예 갓난아기는 걷고 뛰지도 못했지만, 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걷고 뛰다가 넘어질 수는 있었죠. 잦은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는요, 진짜 넘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가지고 혹시 길거리에서 넘어지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한 번도 안 넘어지셨어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그 단계를 들어가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믿음까지 오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 그러니까 보통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게 구원의 속옷 입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의의 겉옷을 더하세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고 신랑이 관을 쓴 거와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의 속옷 입은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속옷, 고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남자의 속바지란 말이에요. 요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바지를 입고 다녀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어요. 이걸 흰 세마포라 그래요. 거기다 띠를 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까지 써요. 이거 제사장 수준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돼요. 그들 수준에, 이거는 밀어낸 5처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10처녀가 다 신랑 맞으러 나갔는데 다 졸며 잘세, 졸며 자는 수준이에요. 뭐 5명이 깨어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10명이 다 졸며 잘세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밀어난 5처녀는 더디 올 거는 생각 못하고 그냥 등불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불 켜고 이제 밤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더디 오니까 나 졸며 잘세.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뭐예요? 자기 등불이 다 꺼져가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로운 5처녀들한테,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도와달라. 왜? 그들은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내가 이게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게, 따로 준비한 그 기름병 자체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기름을 채웠어요. 이게 성령 충만까지 간 단계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그래도 들러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들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흰 세마포, 그러니까 속바지 위에다가 속옷은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벗겨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 위에 대제사장은요, 여기다 뭐 입는지 알아요? 푸른색 에봇 받침 겉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푸른색으로 돼 있는, 이게 달라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 위에다가 이게 에봇을 입는단 말이에요. 에봇. 그러니까 에봇을 입어요. 그런 다음에 에봇 위에다가 에봇 띠를 매요. 이게 성령 충만 단계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2보석을 단, 이 견대에다가 12보석을 단 거를 갖춘단 말이에요. 12가지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림과 둠밈을 둬요. 빛과 완전함이란. 그리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인단 말이에요. 2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빛과 완전함이 되셨기 때문에 빛으로 다 비춰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 주님하고 똑같지 않는 걸 매일 발견하게 해주세요. 완전하지 않은 걸. 그럼 완전하지 않은 게 발견될 때마다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 날 해방시켜 줬지 하고 대적해요.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완전함이에요. 여호와 앞에 성결, 이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이루어져요. 내가 너희를 완전케 했으니.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동안에 이 일이 가능해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는 게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죠. 이 물이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발목을 채워요. 일천적을 청량했더니 무릎을 채우고, 일천적을 청량했더니 허리를 채우고, 일천적을 청량했더니 머리 꼭대기까지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은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하루 동안에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발목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다녔다는 걸 깨닫는 게 발목 차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집 밟고 다니면서 밟고 다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집 밟고 다녀요.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집 밟고 다니는데 밟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다 알죠. 근데 오른뺨 맞았더니 같이 때리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도리어 복을 빌어.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공부해 줄게.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못할 때요, 이걸 짓밟고 다니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때가 바로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즉시로 뭐예요? 무릎 꿇죠. 회개하죠. 바로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 이 죄를 멸하시고 여기서 주님이 날 해방시켜줬지,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꼭대기까지 차는 건 뭐예요? 이 말씀과 난 이미 하나구나. 이미 내조합일이 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무리를 걷는 수준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주님이 무리를 걸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무리를 걷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성훈련 이 과목을 가지고 공부시키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걸 깨닫고 이제 열심을 내면 여기까지 다 들어가죠. 목적지가 여기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어린애들은 뭐 초등학교 애들도 대학이 있다는 거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중학교 정도는 가야지. 아, 중학교 다음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음은 대학교야. 그래서 이제 대학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진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열심을 내죠. 그럼 회개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리 자격을 갖춰가지고 큰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 있죠.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요. 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일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거기 그 잔치에 가서 그거 먹는 것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잔치의 맛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병든 자라는 걸 알고 내가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걸 이때 발견을 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니까 평생 곧은 길만 만들다가 인생이 끝나요. 왜? 길이 주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곧은 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곧은 길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내 발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 주님이 이미 곧은 길이 되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곧은 길이 되셨습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곧은 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길을 걸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내가 저는 다리라는 걸 깨달아요. 그 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내조합이 돼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닫고 나 이제부터 이제 항상 기뻐해야지 했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저는 다리가 그제서 발견이 돼요. 그 전에는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요, 자기가. 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할 생각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 내게 이름에, 계명이 내게 이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아,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죽어 있었구나. 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 이런 믿음이 돼가지고 주님이 내 고등길이 됐다는 걸 깨닫고 걷고자만 하면 뭐예요? 저는 다리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뭐예요? 고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고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면 절대로 주님 앞에 가서 고침 못 받아요. 근데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들었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병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절름발이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 안진병이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뭐예요?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전임 구원의 믿음까지 지금 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미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풍성해져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7가지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말씀은 나랑 하나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 이게 말씀 단계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내가 임신의 기쁨이라 그랬잖아. 난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요. 이게 말씀 단계예요. 근데 그 다음은 생명 단계죠. 생명 단계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니까 순종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걸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못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를 받잖아요. 어떤 은혜요? 죄사함 의롭다.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어. 이미 내가 그 죄를 멸했어. 너 여기서 해방시켜줬어. 그리고 넌 이미 그 말씀과 이미 하나야. 이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단계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는 내 집이 되고 또 나는 그 진리가 거하는 상호 거처, 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껏 나타나요. 영광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말씀이 영광 단계까지 들어와서 마음껏 나타나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매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오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훈련 교육을 통해서 목적지를 여기다 두고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낼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구원 영생 얻었는데, 아니 아무리 막 살아도 어차피 내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 근데 이 구원에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은 아담 단계에서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죠. 아담은 그냥 생명나무 실과만 먹었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죄와 사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영의 구원, 그래서 영 안에 주님의 생명 들어오고, 혼의 구원, 그래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들어오고, 몸의 구원,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럼 들어온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느 재앙까지 지금 받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기왕이면 요번에 우리가 이 악질의 재앙하고 독종의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남김없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이제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매일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겨진 것까지도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까지 없어지면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을 깜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어요. 여러분이 먼저 태어난 옛사람 다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지 않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이 단계가 안식하는 단계예요. 이게 6일 창조가 마치고 7일 안식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느니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 지금 이제 일반 크리스찬들은 첫째 날도 안 됐다 그랬잖아. 그냥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상태밖에 안 돼요. 태신자들란 말이에요. 첫째 날이 일어나야지 뭐예요? 거듭나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잖아요.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날 돼야지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때부터 나눠져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는 둘째 날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거듭나가지고 뭐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있어도 아직 둘째 날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온 사람들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바로 이 네 가지 진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가 이때 깨달아지는 게 둘째 날밖에 안 돼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오라까지 왔더니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라고. 이게 세마,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넷째 날이 돼요. 뭐예요? 승천 단계를 경험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 보좌의 주님과 함께한 거구나. 내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내려다봐요. 다 짓밟아요. 그 전 단계에선 올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21일 다니엘 기도회 또 40일 금식 이걸 내가 뚫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승천 단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다봐요. 자기 발밑이에요. 다 이겨요. 다섯째 날 되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이 단계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여섯째 날 되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것까지 믿어져요. 이 믿음까지 와야지 7일 안식 들어가요. 그때부터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느니라.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느니라. 이 주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안 하고 그냥 범사의 주님만 인정해요. 주님만 불러요. 갓난아기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첫월매로 휴거되는 또한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구원까지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걸 이렇게 보면서도 생각이 안 나와요. 요번에 이제 노예 갔더니, 노예에 가서 이제 그 순서지를 딱 봤더니 제 이름이 조영만이에요. 근데 제 이름을 조용만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와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와서, 야, 내가 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올까 그랬더니,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내 그런 반응을 안 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걸 보면 아이고 또 석이 또 이거 777 못하게 이런 생각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떠나가. 그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리고 또 예전 같았으면 이걸 딱 보고 마음이 이제 꿍 했으니까 이제 뭐 토의 시간에 제 이름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나 상대 민망함 주려고요. 별짓을 다 했죠. 왜요? 제대로 하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를 누르고 상대를 내 밑으로 누르는 이런 시도까지 했었던 옛날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봤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도리어 그분 민망할까봐. 근데 또 어떤 분이 연조가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잘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건의하면서 여기 보니까는 조영만 목사님 이름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거 빨리 수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수정하기로 동의하고 이제 제창했거든요. 이런 모습. 근데 옛날에는 또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분은 아직 조금 믿음이 좀 안 됐구나. 아니 저걸 가지고 뭘 저렇게 따져. 그냥 이해하면 되지. 또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했을 텐데 이 생각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보는 대로 어떤 생각이 나왔다면 내가 이걸 심판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경배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심판할 필요도 없고 통치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뭘로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옛날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나오면 이걸 심판하고 통치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지금은 이게 아예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잘난 척 할까봐 넘어짐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게 거기 이제 인도하는 여자 목사님이 찬송을 여자 키에다가만 맞추고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여자 키에 맞추면은 이게 톤이 올라가서 어렵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니 여기 여자가 많다고 여자한테만 맞추고 아니 남자 목사님들 생각해서 원래 정키 0으로 부르면 되니까 음정을 왜 저렇게 바꿔가지고 힘들게 만들지 생각이 오는데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보이잖아. 이 생각이 보이잖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예전에 이걸 받아들였으면 뻔해요. 손 들고서 저 남자한테 좀 맞춰주세요. 요러거나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 키에다 맞추지 말고 남자 키에다 좀 맞춰주세요. 이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거든요. 이 나를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잘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걸 통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 또 말도 마찬가지죠. 제가 거기에서 말을 했으면은 좀 안 좋았을 텐데 말을 안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실수하게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다 마치고선 거기 다가를 하는데 부총회장님이 만두하고 그 찐빵을 하나 사왔는데 제 그 있는 그 테이블하고 좀 먼 거예요. 다 이제 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일어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또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 또 가가지고 그 집어오는 게 또 이제 생각이 있겠죠. 이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또 친한 여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저기 찐빵 좀 하나 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줘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만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 만두 좀 하나 주세요. 근데 만두를 딱 줘서 먹는데 이게 진짜 옷에다가 똥 싼 기분 아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지가 일어나서 갖다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내가 여자 목사님한테 그걸 왜 시키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 이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예전에 알려주셨어요. 너 지금 똥 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게 똥 싸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염려하는 걸 똥 싸고 있다고 하면 똥 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에다가 네가 지금 똥 싸고 있는 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똥 먹고 있다고 또 알려주셨어요. 아니 이거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먹었죠. 끔찍한 거예요. 여지껏 살았던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조합을 이뤘다고 믿으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예전에 그래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이걸 죄로 여기는 건 나밖에 없을걸. 누가 이걸 죄로 여겨. 그러니까 난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걸 똥 싼 걸로 알려주신 거예요. 똥 먹는 걸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이걸 그냥 죄와 허물, 부족한가 연약함 요 정도로 알고 회개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똥 싼 걸로 아니까는요 끔찍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걸 똥 싼 걸로 여겨요. 하루 동안에 똥 싼 거 가지고 자랑해요. 사실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내 삶 가운데서 가족 간에 또한 내 주변 사람들 안에서 내가 똥 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 부끄러웠는데 여러분이 지금 똥 싸면 부끄럽잖아요. 딴나에게는 안 부끄럽죠. 부끄러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성장을 해야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성경에는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이에요. 마귀는 이걸 벗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입혀놓은 이 의의 옷을 다 벗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벗겨지면서도 뭐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벗겨지면서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옷은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입었다고 믿었는데 이게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왜? 안 맞거든요, 잘.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벗기려고 하면은요, 빨리 가져가세요. 어차피 내 옷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급 옷을 입었는데 누가 여러분 옷을 벗기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줄 거예요? 아니면 움켜잡을 거예요? 안 벗겨지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옷 입혀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거 벗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대항해야죠. 안 벗겨져야 되죠. 근데 뭐예요? 아유, 이거 어차피 나랑 안 맞았던 옷이에요. 갖고 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 옷은 지독하게 또 안 벗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옷은요, 주님이 벗기려고 해도 주님을 이겨먹어요. 주님, 난 절대로 이거 못 벗습니다. 안 벗겨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염려해라, 미워해라, 판단해라, 정죄하라. 이건 절대 안 벗긴 맞죠. 근데 이런 실력이 있잖아요, 벌써.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님이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안 벗었던 여러분 과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과거를 여기다 대입해야죠. 맞아, 내가 그때도 주님이 벗기려고 해도 나는 안 벗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이 옷을 어느 누가 벗기려고 해도 나는 벗김받지 않을 거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결국 저는 어차피 이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가서 매일 이기는 자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88년에 거듭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환갑제 대마초 실업공하면서 인생 쓰레기로 살았어요. 가족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것도 주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천주교 4대째였지만 하나님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신선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저를 완전히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 음성하고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겼던 거예요. 이걸 잊어먹고 산 거예요. 91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20년이 넘도록 하면서,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주님이 저에게 또 다시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내가 88년에 거듭나서 91년도부터 내가 이제 주의종길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역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주님과 중매하는 사역,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된 사역,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부른 목적이 이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를 굴리신 거예요. 11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 해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성폭력 상담도 소장도 해봐, 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도 해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뭐 시민경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주님이 내버려 두신 거 마음껏 해보라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또 잘 돼요? 그러니까 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인천시청부터 해가지고 뭐 동구청, 메트로 지도목사하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윌체어장 했죠. 근데도 하나님이 11년 전에 오셔가지고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몸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격받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결국 마음의 할례부터 시작해서 충만, 전인구원, 내조합일 단계,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이 단계까지 끌어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듣고 이미 다 거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만 되면 따라오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7일 안식까지 들어오는 게 돌 6가지 항아리에 물 꽉 채우면은요,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실제가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걸로 인생 끝나요. 두 번째 항아리는 가지도 않아요. 이게 6일 천지창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학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다 채워서 6번째 도랑아리까지 가득 채워야지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여지껏 여러분 배웠던 모든 말씀이 그냥 실제로 나타나는 이 수준은 다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6일째까지 완성이 돼야지 7일 안식 들어가는 거. 이거 저는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그렇게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성훈련 프린트물 다 드렸는데 안 가져오셨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는요. 이거 하고선 마치겠습니다. 영성훈련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분들은 영은 신의 성품에 이미 참여되어 있어요. 신령한 경험도 하고 음성도 듣고 뭐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영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있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만 가르쳐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깨달아요? 안 되는 걸 깨달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애통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지금 일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평생 배워요. 그냥 완전한 데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요거만 가지고 인생이 끝나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평생을 살아요. 왜? 중학교 안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안 가시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7, 80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요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만 배우고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더 이상 다른 건 안 배우는 분들. 이게 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 배워야 되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아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요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성도들한테요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줄 아세요? 한 구절을 지금 킹 제임스에는 넣어놨는데 이걸 다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정죄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게 그 수준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우린 정죄감이 없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게 만드는 것, 예수 영접한 사람들 거듭나게 만드는 게 의외로 쉬워요.
이 말씀만 가르치고 순종하게만 노력하면은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안 된다는 걸요. 이것 때문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았더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 받은 혼의 구원을 받고 그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러니까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알려주면 돼요. 이거 지키라고. 그래야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르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면은요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나죠. 도저히 안 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는 절대 못 받아요. 거듭난 수준에서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이 육체 일들을 끊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끊고자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가 오라가 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냥.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방언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다음 단계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연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죄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걸 알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안 살피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모르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 보셨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고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그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리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전인고함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격을 담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이란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아닌 자기 생명과 본성과 성격을 발견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하여 겸손해지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격을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2단계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과 본성과 성격이 아닌 게 다 드러나, 하루 한가운데 다 드러나죠. 자기의 생명, 자기 본성, 자기 성격 하루 동안에 다 드러나죠. 이걸 뜯어 고쳐요. 그래서 남편들이 놀라서 교회를 와요. 아니 내 아내랑 지금 10년, 20년 살면서 내가 아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내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남성도들이요. 아내가 완전히 바뀌니까. 또 남자들도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은요. 당연히 바뀌죠. 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런 말씀만 들으면 신속히 변화돼요. 성령님이 안에서 맞아 하면서 여러분 훈련시킬 거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성격이 되기에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성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덕과 같이 임해요. 그래서 이 땅에 다 남겨집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깨달은 사람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삶을 살아야지 하루 동안에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지 뭐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 이기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심판과 통치와 경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과 통치와 경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해야죠. 통치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요거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 볼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